뭐 이렇게 좀 살다 보면 그렇게 뭐 큰일이 돌아보면 큰일이 아닌데 진짜 사소한 일이었는데도 그냥 마음이 확 닫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아니, 지나고 나가면 그게 그렇게 그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요, 뭐가 확 이렇게 마음이 확 닫히고 또 막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묶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때 다 거의 다 오해였고 내 혼자만의 소설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막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내가 평소답지 않게 행동했을 때 지나고 나면 그렇게 좀 다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고 또 왜 그랬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한 몇 년 전에 어머님 이제 그 암 수술 받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병원을 좀 찾다가 마침 그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청년부에서 가르쳤던 청년이 이제 전문의가 돼가지고 해운대 이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이제 또 건너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됐다. 어머님 좀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진찰도 받고 금전도 좀 받아야겠다. 전화하고 오시라 해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고 이렇게 잘 지냈던 친구인데 가가지고 이제 가서 막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 뭐가 약간 조금 제 마음에 뭐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이제 진료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바란 거는, 목사 오셨어요. 언제, 몇 년 만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손도 잡고 이랬었는데, 그 의사 진료실 안에 앉아가지고,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차트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이게 뭐야? 이놈의 새끼? 와, 이거 의사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뭐 잘해줬어요. 이렇게 뭐 어머니도 이렇게 잘 진찰도 해주고 뭐 했는데 아주 빈정이 상한 거예요. 빈정이 상하고 뭐가 속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예약하고 왔는데도 바로 온 게 막 대기시켰고 막 이렇게 막 혼자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와서 이제 다 끝나고 나와서 인사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나왔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같이 소개했던 친구한테 제가 욕을 하고 이놈의 새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내가 야 여기 신호동에 병원이 없는 줄 아냐 야 진짜 그 해운대까지 가려면 다리를 몇 개나 건넜는데 그 90 다 된 노모를 모시고 내가 그까지 갔는데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야 그 뭐 내가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의사가 의사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뭐 누가 온다고 막 뛰어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하겠어요. 설교하다 중간에.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의사는 그렇게 환자를 보고 그리고 또 인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그냥 제 바람이 제 기대가 그냥 저를 굉장히 환대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했으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냉대로 받았거든요. 냉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환대를 한 것 같아요. 다른 환자보다 더 이렇게 하고 밖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그 순간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다쳤을까? 그리고 꽁한 마음으로 있었을까? 보니까 내가 제 기대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환대받고 싶어요. 어디 가든지 환대받고 싶고 또 이렇게 뭘 막 대접받고 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여기서 환영받는다 이렇게 그 반대가 되면 냉대받고 싸늘하면 마음이 확 다치죠. 제가 설교 전에 주일날 예배 전에 밖에 앞에서 인사하죠. 이제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더 기도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애써를 쓰는 거 뭔가 하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오면 목사한테 환대받는다는 느낌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아니 뭐가 좀 목사 싸하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 인사하려고 하는데 놓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를 안 받았다 이러면 그날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날은 꽝이에요. 꽝. 이 마음이 다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눈을 맞추고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하고 눈을 막 나 봤지 너 봤다 이렇게 눈을 막 해가지고 인사했다 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다 똑같거든요. 나는 환대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환대받았으면. 그냥 봤는데 눈을 지그시 깔고 똑같은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말도 한마디 안 걸고 자기도 안 걸었으면서 이런 수많은 생각들은 우리 안에 환대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고, 왜 인간은 이렇게 환대받고 싶을까? 인간의 마음이 당연히 여기지만 사실 그거는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대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환대했으면 좋겠다. 내가 창조주임을, 내가 조물주임을 대접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자기를 만들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좋고 내가 너무 반가우면 그 대상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좋으니까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만나러 내가 만든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니, 냉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세상에 당신이 만든 사람에게 왔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셨어요. 화가 날 법하죠.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아브라함을 보내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반복했어요. 환영은커녕 영접은커녕 그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든 세상인데요, 네? 당신이 만든 사람인데 왜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길 가다가 다니면요, 한 번씩 이제 신방하다가 제가 길치거든요.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맨날 딴 데 들어가긴 하는데 아파트 이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부영 사랑으로 제일 좋아요, 그냥. 뭐 호반 베르디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노르웨이 숲 무슨 이게 파이가 뭐 희한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막 어렵게 지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같은 값이면 더 어려운 이름 찾아가지고 그거 들어가게 하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요, 결혼하는 순간 내 자식 만나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요. 네, 그렇죠. 그걸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도 서운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어렵지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에 당신이 낳은, 당신이 만든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긴 사람 만났는데 사람들은 왜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도 나의 아버지로도 하나님으로도 영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자식이 부모가 날 낳은 거 너무 명확한 건데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환영하지를 못해요. 환영하지를 못해요. 아니, 냉대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사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금니까 깨물고 살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도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남들 보면 또 뭐 잘난 부모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안 살아도 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집 할 때, 결혼할 때 부모가 집 하나 사주고 척 들어가고 있죠. 평생토록 그냥 은행 대출 이것 때문에 그냥 쥐어짜고 계산 안 해도 뭐 그러면 좋죠. 또 뭐 하고. 근데 그렇지 못해서 그냥 악착같이 돈 벌고 또 대학 학자금 융자 받고 또 뭐 이런 거 사는 게 사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아, 내가 살아올 때 나의 울타리들이 참 많았음을 그때는 몰랐는데 내 삶에 울타리가 참 많았음을 깨달을 때가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좀 철이 들면요. 철이 들면 그거예요. 이제 막둥이 아들 영진이가 제대하고 이제 학교 복학을 했어요. 이제 기숙사 이제 못 있으니까 이제 자취방을 하나 구했어요. 지가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자취방도 구했어요. 아, 군대 한 10년 갔다 오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너무 짧아요. 그래 이제 지가 이제 그거 내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그 자취방에 이제 살림을 내야 되니까 이제 벌써 몇 주 전부터 집사람이 짐을 다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바리 뭐 다 싸줬어요. 다 싸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다 가져갔어요. 아, 제가 아끼는 반찬 아껴 먹는 게 있는데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절대 남편은 아들을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다 싸갔어요. 가져가셨는데. 그래 보니까 이제 그 일주일 내내 아니 보름 내내 한 달 내내 짐을 쌌거든요. 짐을 쌌는데 갔는데 또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와, 그런 거 보니까 그거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집 나가면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뭐 싱거우면 소금 치면 되고. 근데 뭐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보고 휴지 하나도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빨 닦으려면 치약 하나 사야 되고요. 머리 감으려면 샴푸 하나 써야 되고. 그러면 그거 이제 뭐 군대에서 한 달에 한 1억씩 주는 거 아니니까 이제 돈이 얼마 안 됐건데 지금 다 썼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알겠죠. 아, 그냥 집에서 있으면 그냥 자기가 돈을 한 번도 안 쓴 줄 알아요. 집에 있으면. 자기가 돈 쓴 거 없으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은 거 아니고 어디 옷 산 거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언제 아는가 하면 집을 나가봐야 숨 쉬는 것도 돈이 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울타리란 게 그런 거예요. 울타리란 게.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울타리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런 울타리 안에 있었구나. 이런 울타리 안에 있었구나. 부모란 게 그런 울타리거든요. 사실은. 내가 여러분 교양이면 예쁜 옷 사고 싶죠. 예쁜 옷 사고 싶어요. 예쁜 옷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쁜 옷 못 사요? 살이 쪄서 그렇죠. 근데 더 못 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돈 때문에 그렇죠. 돈만 있으면 뭐 얼마나 좋은 옷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예쁜 옷을 사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돈이 있어서 예쁜 옷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녀석이 가는데 뭘 가져갔는가 보니까 지가 이제 월세를 내고 뭐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보일러를 막 못 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한 번도 안 쳐다봤던 국방색 깔깔이를 갖고 가더라고요. 안에는 내피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예쁜 옷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튼튼한 바람 막아주는 벽이 있어야 예쁜 옷을 사요. 바닥에 냉기를 막아주는 보일러가 있어야 예쁜 옷을 사요. 그 울타리가 없으면 예쁜 옷이 아니라 내복 사서 입어야 돼요. 우리에게 울타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울타리, 부모라는 울타리를 주셨어요. 부모가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상처 주는 부모도 있고 나에게 울타리보다는 그냥 짓누르는 돌처럼 여겨지는 부모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모르죠. 우리가 나중 되면 어느 순간 아이고 내가 이게 그렇구나 부모가 이런 거구나 라고 했을 때 내가 부모가 돼 봐서
내가 내 새끼를 길러보면 그때 이제 우리가 조금씩 철이 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이 늙어서 더 이상 어떤 기능을 못 할 때, 오히려 내게 이렇게 짐처럼 연결줘도 어느 순간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고아는 애가 고아잖아요. 결혼한 장년한 사람이 어떻게 고아예요? 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아버지고, 난 남편이고, 나는 엄마고, 아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라고 부를 아버지가 없고, 엄마라고 부를 엄마가 없어질 때가 와요. 그러면 고아죠, 고아. 애라서 고아가 아니라,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살아 계실 때는 맨날 병원 가야 되지, 씻겨드려야 되지, 돈 들여야 되지, 짐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그 울타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울타리 그 밖에 나가면, 울타리가 없어지면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는 지금 내가 안락하게 푹신한 소파 때문에 편한 줄 알았어요. 내가 품고 있는 그 쿠션 때문에 아주 포근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고 포근한 거는 이 푹신한 소차와 따뜻한 이 부드러운 쿠션 때문이 아니라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밖에 있는 울타리가 나를 막아줘서, 이 벽이 비바람을 막아줘서 있는 거지, 내가 따뜻한 거지. 지금 내만에 품고 있는 이 포근한 부드러운 쿠션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언제 아는가 하면 울타리가 없어졌을 때, 그래서 험한 것들이 저들어올 때, 인생에서 내가 맨몸으로 그것들을 맞을 때 그렇게 아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라는 것이 우리의 그런 울타리가 되죠. 부모 역할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밥 먹을 때마다 머릿속에 쩌렁쩌렁 이거 내가 주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먹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눈만 뜨면 하나님 주신 만나 먹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구름 기둥, 저녁에 불 기둥이 있었어요. 처음에 신기했지만 한 1년, 2년 지나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이슬 내리듯이 만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만나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근데 그 만나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하면, 광야에서 만나 먹을 때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딱 디디니까 그날부터 만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닦으려고 하는데 치약이 없어요. 욕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는 거죠. 이거 내가 그런 울타리 안에 있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열하게 살았어요. 맨몸으로 진짜. 아주 그냥 온몸으로 이 세상을 받아내고 치열하게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제 철이 들고 눈이 조금씩 열리면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그게 안 보이면요. 그게 안 보이면 이게 내가 혼자 큰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 살았던 게 아니구나. 나를 도와주는 많은 울타리가 있었구나. 그런 분이 계셨구나. 이제 그분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눈에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그게 보여야 고마운 줄 안다니까요. 찾아오면 귀찮은 게 아니라, 전화 오면 그냥 빨리 끊는 게 아니라, 그게 보여야 그게 귀한 줄 알거든요. 지금 당장 손에 몇만 원 쥐어줘서가 아니라, 통장에 얼마 붙여줘서가 아니라, 그게 보여야 이분이 나를 낳으셨다. 이분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먹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게 보여야. 근데 그게 안 보이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은커녕 하나님을 냉대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아까 봤던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방금 전에 봤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운이 좋아서, 아니, 다 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와서 해를 비추고, 아니,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홍해, 반석에서 물, 뭐 이런 게 아무리 있어도요, 내가 고생,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40년을 걸었어. 40년을. 야, 나 40년 걸었어. 이 가나안이 그냥 생긴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게 눈이 떠여가지고, 이게 부모님이 계시지. 나한테 그런 울타리가 있었지. 그때 그 선생님이, 그때 그 집사님이, 그 교회가, 그 학교가, 뭐 이런 것들에 눈이 감사함이 생기고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환영해요. 그 성경에서 영접이라고 해요. 환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 왔어요. 뭐가 다 나를 잘 몰라요. 뭐 순밖에 잘 모르잖아요. 이제 어딘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밥도 그냥 누가 저 와가지고 손을 막 들고 김집사 하고 막 나를 환영해주면 얼마나 또 반가워요. 눈둘 때가 생기잖아요. 눈둘 때가. 나를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쎄해요. 보는 눈이 저게 보통 눈이 아니에요. 지금 눈에 왜 이렇게 힘이 들어있지? 지들끼리 뭘 얘기하는데 내 귀에 잘 안 들리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쎄해요. 근데 누군가 나를 환영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낳은 인간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냉대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영해요. 환대해요. 영접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울까요? 당연한데도. 그게 얼마나 귀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상 주셨어요. 이리 와. 어휴, 그래 너희 나 알아보네. 5만 원 끝내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상 준 게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아니 하나님 상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녀. 우리가 예수 믿고 벌써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다 세례 받았잖아요. 다음 주 세례식 있지만. 그럼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돈 주시면 좋겠어요. 돈 주시면 좋겠어요. 서울에 가 있는 딸이 내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아빠 그러면 이제 딸 잘 있어. 어휴 잘 있어. 잘 지내. 딸 잘 지내. 이런 것보다 하민아 아빠가 5만 원 붙였다. 이걸 더 좋아해요. 딸 아빠가 기도한다. 뭐 이런 것보다 하민아 아빠가 10만 원 붙였어. 이거 더 좋아한다니까요. 자녀보다 10만 원이 더 좋아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보다 하나님 지금 이거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 상 주시는 게 좋지 않나요? 자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자녀가 울타리 밖에 가야 알지요. 자녀라고 하는 게 신분이 큰 건데 그래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 자녀 된 거 다 있는데 여러분 자녀됨을요 우리가 상보다 좋지 않은 것은 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신분의 변화는요 누린 사람만이 알거든요. 아주 강원도 깡촌에서 나고 자랐는데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해가지고 혼자 미국 갔어요. 딸내미가 고생했죠. 그 남자 만나가지고 가발 공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서 좀 돈을 좀 벌었어요. 정신이 없었는데 어차하고 돌아보니까 나이가 꽤 들었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 늙었어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한국에 왔어요. 부모님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 모시려고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막 그냥 오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하고 있었지. 아버지는 여전히 한량이고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거. 그래 이제 좋은 옷 사드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모셔가려고 와가지고 이제 그 좋은 비행기에 비즈니스도 끊어놓고 해가지고 이제 하루 저녁에 인천공항 근처 밤에 와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는데 호텔에서 잘 주무시게 편하게 두 분 좋은 방 잡아드렸거든요. 두 분.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때까지 좋았거든요. 막 아버지 신나가지고, 야, 딸 때문에 내 비행기 탄다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호텔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나오는 데부터 벌써 두 분이 쎄해요. 왜 그러지 했는데, 이 뭐가 이렇게 분위기 계속 그런데, 이제 비행기 탔어요. 비행기 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비싼 거잖아요. 탔는데 옆에서 이제 뭐 자꾸 이제 기내식도 나오는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안 먹는 거예요. 뭐를 먹으라고. 근데 그냥 엄마가 화가 막 났고 아버지는 엄마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속이 안 좋다 그러고 그래서 왜 싸웠나? 그리고 이 좋은 날, 왜 또, 뭐 때문에? 아버지가 또 뭔 잘못을 했나? 근데 엄마가 또 막 얼굴이 안 좋고. 그래 또 기내식 나오면 엄마 좀 드시라고. 얼마나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주스 하나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속상해요. 아무리 화가 나서 그렇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지. 이게 진짜 얼마짜린데. 나 혼자 오면 그냥 이코노미 타는데 비즈니스 이게 얼마짜린데, 이것도. 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워가지고 계속 해도 속이 안 좋다 하고. 그냥 또 아버지는 엄마 막 눈치를 보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내려가지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딸이 펑펑 울면서 엄마는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싸워가지고 딸 마음도 모르고 하니까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해서. 뭐가 미안하냐고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텔 들어가니까 이 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 가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한량이니까 신나가지고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뭐 술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겁이 나니까 할매는 먹지 말라고 하고 할매는 이 비싼 돈을 내고 왔는데 다 주는 거라고 다 먹었어요. 그걸. 그 아침에 딸이 이제 계산하는데 보니까 뭐 딸이 계산했죠. 보니까 그게 막 몇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매가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속상하고 딸한테 미안한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한량이 다 공짜라고 해놓고 자기도 그냥 그 동네 슈퍼에서 맥주 한 캔을 얼마, 그 천 얼마, 여러분 제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러면 몇만 원씩 주는 걸 보고 하니까 막 속이 상해 미치는 거예요. 딸한테 미안해가지고 이 영감이 또 막 평생 애먹이던 딸 애먹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맥주 한 캔을 그걸 뭐 몇만 원씩 받아내는데 그 비행기 그 위에서 그 음식이 나오는 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밥 먹을 때마다 주스 한 잔, 물 한 잔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으려면 눈치를 주고 너 죽인다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딸이 펑펑 속상해가지고 엄마 그거 다 공짜인데. 여러분 비행기 하나 티켓만 사도요 신분이 바뀌거든요. 이코노미하고 비즈니스하고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냥 아무리 그가 누구였든지 인종이 뭐였든지 어디에 살았든지 학력이 뭔지 비행기 타면 신발 벗어야 되는지 신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비행기 티켓 하나 사면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다 공짜란 말이에요. 왜? 그 신분 다 누릴 수 있는데요. 근데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요. 누가 그게 뭐 아는가 하면 그걸 누린 사람이 아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야야 맛있다. 비행기에서 라면도 끓여준다. 누리는 사람만이 자기가 지금 어떤 비행기를 탔는지 어떤 비행기 좌석을 탔는지를 누리는 사람만이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다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란가 하면 내게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6장 1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내게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내게 다 네 거라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왜 누리는 사람만이 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도해라. 내가 보니까 그냥 만나를 지천에 깔아두니까 이게 당연한 건지 알지 내가 주는 건지 모르더라. 내가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니까 저절로 되는 줄 알지 내가 해주는 줄 모르겠더라. 구해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준 줄 알 거다. 네 하나님이다. 아니 내가 네 아버지다. 구해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가장 큰 것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 부모니까요. 부모가 좋은 것 우리에게 주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좋은 것 주지요. 좋은 것 줘요. 좋은 것 줘요. 그런데요, 구하면 주죠, 좋은 것. 근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구해야 부모가 준 건 줄 안다니까요. 아침에 그냥 욕실에 가면 당연히 있는 치약이 그냥 있는 그 욕실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매일 하나씩 치약이 나온 줄 알죠. 근데 떨어졌는데 구할 때 주면 이거 부모가 주는 거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누가 아는가 하면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내가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갈아 넣었구나, 이걸 누가 아는가 하면 그 은혜를 아는 자식만 안다니까요. 애가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아가. 그럼 뼈 무게가 한 300에서 350g 한대요. 그 뼈가 어디 나왔는가 하면 산모, 이 치아하고 뼈에서 나온대요. 칼슘이요. 왜 할매들이 허리가 꼬부러지는가 하면 애 때문에 뼈에서 뭐가 다 칼분이 나가니까 그냥 골다공증 걸리는 거예요. 이빨이 막 그냥 약한 거예요, 이가. 왜냐하면 애를 하나, 둘, 셋, 넷 날 때마다 치아에서 칼슘이 다 빠져나간대요. 애 속에서 혈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엄마가 철분이 몸에서 다 나간대요. 뭐 철분이. 돌아서면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서 산모 피해서 엄마 몸에 피해서 철분이 쭉 나간대요. 애가 손가락 하나 생기고 발가락 하나 생기고 그 단백질 만들려고 엄마의 근육에서 단백질이 막 다 빠져나간대요. 그렇게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니까 지방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하면 안 돼요. 저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거 뭐라 하면 되겠구나. 보면, 내가 그렇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갈아 넣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고마워한다니까요. 아니, 그걸 고마워하는 사람만이 그걸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니까요. 아니면 저절로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이 기도란 게요, 우리가 자녀됨의 기도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아니, 종교가 없어서 이 땅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뭐 절에 안 다니고 뭘 해도 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면, 아니면 천민이라서 내가 낳은 자식이 또 누구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 엄마가 밤에 장독대에 물 하나 또 넣고 빌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겠다. 네, 그 마음이거든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 그럼 하늘이 움직이겠지 하는 마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간절하면 하늘이 감동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절박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나에게 한번 크게 부르짖어봐. 그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는요, 꼭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 이 줘! 이걸 안 해도 그냥 지 혼잣말. 혼자 한숨만 쉬어도 그 혼자 한숨에 부모가 귀가 기울어진다니까요.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목소리만 안 좋아도. 내가 죽자 사자 하나님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귀에 자는 거 깨워가지고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뭐란가 하면, 이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다, 네 부모다. 네가 필요한 거 구해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열심히 감동을 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 하자고 내가 혼자 하는 탄식이라도
그냥 혼자 하는 단식인데도 하나님 그거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아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부모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자녀됨을 못 누릴까요? 아니 하나님, 아니 목사님, 말은 똑바로 합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 필요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왜 나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둥둥둥둥 나일강에 떠내려가는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쳤는데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 언제 내 신음 속에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못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례가 나면요. 어떤 장례인지 간에 제 첫 번째 예배는요. 전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천하 만사의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할 때가 있고 무슨 뭐 하나만한 얘기 같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지만 그 일에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나는 이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저하고 잘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이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해주셔도 설명 안 해도 살다 보면 한참 지나서야 그때 그게 그때가 아니었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한참 지나서야. 그래서 좀 이해가 돼요. 왜 그때 하나님 나한테 설명 안 해주셨을까?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설명을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근데 어느 누구도 설명이 안 되고 힘든 이 삶의 고통의 문제는 이유가 명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이 세상 그 누구의 설명이라 할지라도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이해되지 못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설명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우리가 유일하게 붙단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 놓은 때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때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3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이 다쳐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아니,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환영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절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내 시간을 쓰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 마음을 써요. 배부르게 못할 것에 돈을 쓰고 목마르지 내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것에 우리가 시간을 써요. 제일 속상한 건 뭔가 하면 애들 먹이려고 좋은 거 사가지고 막 만들고 있는데 고세를 못 참고 과자 먹고 있을 때 막 부해가 나요, 안 나요?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내가 내 살 주고 내가 내 피 주고 내가 내 뼈를 뽑아가 줬는데도 어떻게든지 더 좋은 거 먹이려고 막 만들고 있는데 저 해로운 거 먹고 있을 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아무리 맛있어도 그거 너한테 도움 안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 하나님 제가 읽을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로 와라.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살아나는가 하면 그렇게 세상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서운하고 답답할 때 그 모든 게 다 싫고 귀찮을 때 그래도 예배 왔는데 이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매번은 아니지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냥 나에게 그런 확신이 오거나 음성이 들리거나 그 마음이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냥 그게 확 믿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네 소리 다 듣고 있다.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게 믿어져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너 알아.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이 세상의 하나님이다. 그 순간 우리가 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회복될 때. 그리고 그 악을 바락바락 하나님께서도 침묵같이 보였던 그 순간에 그 수많은 과거 속에서도 지나온 시간 속에 나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나의 작은 신혼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이 녹았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시지가 않아서 그래요. 영접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가 하면 아침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감정과 영혼과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에 다스려 주기를 하나님을 환영할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환대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